참 금년에 우리가 지난 10달 넘게 이 전염병의 이 기세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의 패턴도 많이 바뀌고 생각도 마음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그런 금년 한 해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또는 전염병만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어떤 불행과 고통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이거 죄진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이럴 줄 알았다고 이게 종말이 되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 버리라고. 이 죄의 악, 이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라도 회개해야지. 이제 이런 쪽의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병들어 있잖아. 지금 아프잖아. 사업이 망해가고 있잖아.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하지. 지금 죄 묻고 죄 따질 때냐. 이게 그러면 믿음이 훌륭하고 신학을 많이 알고 대사상가들은 그거를 명쾌하게 정리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같은 범인들이나 우리 짧은 믿음과 짧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무슨 사상의 대가다, 신학이 크다, 믿음이 좋다 해서 뛰어넘느냐. 그렇게 뛰어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중국 우한에서부터 작년엔 시작이 됐네 어쩌네 그러다가 이제 그 말이 쑥 들어가고 무슨 코로나니 또 요즘엔 코비드19니 뭐 이런 이제 용어가 조금씩 변화되긴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또는 무슨 다른 경제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우리의 믿음의 시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왜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이 일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종교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도 설교를 했고 모든 교회들이 설교를 한두 번이 아니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글도 많이 쓰시고 그런 그분이 존 파이퍼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기고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왜 일어났나,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이 얘기는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얘기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신학대학원의 교수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이야기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이게 왜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 원인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위로해야지. 함께 아파해야지. 자, 이 두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는 성경적이고 어떤 거는 비성경적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말이죠.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가 한 사람의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적어도 둘 또는 세 사람의 예언자의 글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1장으로부터 39장은 말이죠. 존 파이퍼 목사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아는 이사야, 그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 예언자의 왕 이사야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냐? 너 이러다가 혼나. 너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할 것밖에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 안 하면 징치하실 거야. 멸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회개해. 너희 이렇게 하면 되겠어? 예배 그따위로 드리면 되겠어? 제사 드린다고 오지만 말이야. 안 오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오는 사람 너희들은 뭐하러 와? 와가지고 너희들끼리 말이야 희희낙낙하고 제사 드리면 뭐해? 드리고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그걸로 만족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11조 드렸다, 헌금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에 아주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쳤어.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진실한 회개, 금식도 제대로 된 금식을 해라 이러고 막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39장까지 그 예언의 주된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에게 잘못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39장까지는 계속 그렇게 몰아쳤는데 40장을 딱 여는 순간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무 야단치지 마. 너무 자꾸 죄책감 심어주지 마.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너희가 누굽니까? 좁게는 제2 이사야인 거야. 이사야 예언자에게 먼저 첫 번째 이사야 예언자에게는 질타해라, 꾸짖겨라, 알게 하라. 주인도 말이야, 미물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저것들은 주인도 모르는 것들이야. 뭐 등등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막 혼쭐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 40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음색이 바뀌어진 거야. 부드러운 음성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 이사야를 불러서, 이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뽑힌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이사야에게 야, 너 이제 백성들에게 말이야 고생 많이 했다고 위로해라. 고생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딴소리 하지 마.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위로의 말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해.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1년 동안 해도 안 돌아와? 이제 2년 갈 거야. 3년 갈 거야. 두고두고 이게 한때 유행한 질병이 아니라 아주 지구상에 계속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고 상황마다 나타나는 질병이 될 거다. 그러는 경고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강림절을 맞으면서 위로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언자들처럼 꾸짖으러만 오신 것이 아니라 위로하러 오시고 사망과 그늘에 주눅 들어있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오시는 그분을 고대하고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하에 있고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연약한 백성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런 위로를 기다리는 것, 그게 이 강림절 아닙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혼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고 저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을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과 호소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너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저거 그냥 둘 거냐? 저거 죽어가는 거 그냥 둘 거냐? 그래서 보내시듯이, 그래서 메시아를 여기 보내셨다.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강림절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 이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지냈던 이들.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사역하시는데 부고가 날라왔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을 하시고 조금 뒤늦게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보고 또는 그 마리아나 마르다를 보고 야, 너희 오라비가 왜 죽었니?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음식 조심 안 했어? 아니면 정결 예식을 안 지켰어?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한 거야? 주일 안 지켰지?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던가요?
뭐 실제로 물으셨는지 모르죠. 왜 죽었니? 어떠다가 죽었니? 물으실 수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니까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십니다. 마리아만 우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울어. 나사로가 죽었다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해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애린 거야.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오늘 여러분, 지금 제가 이번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봤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물론 뭐 늘 봤지만 몇 명이나 걸렸나. 요 며칠 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어. 근데 지금 6,600만 명을 넘었거나 뭐 이렇게 벌써 또 올라서 확진자가 6,600만 명이면 야, 이게 도대체 전 인구의, 전 세계 인류의 몇 퍼센트일까?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얼마로 추정이 되나 찾아보니까 한 70억에서 80억, 77, 8억쯤 된다고 그렇게 어떤 통계가 말하더라. 그럼 여러분, 70억 잡고 6,600만 명이니까 올림해서 7천만 명이에요. 그러면 1%가 그렇잖아요. 제가 산수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70억의 1%면은 7천만 명이잖아. 맞나요? 7억이면 10%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로 나온 거예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은 확진자로 이미 판정이 나서 지금 환자로 찍혀 있어요. 치료를 받아 격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지금처럼 무증상자가 돼 있어가지고 분명히 양성인데도 검사 안 했을 뿐이야. 또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는데 어느 날 뒤에 양성으로 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게 몇 퍼센트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이 사람과 근처에 있었어, 같이 있었어, 이래가지고 격리가 된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격리가 됩니까? 그거 포함하면 지금 이게 지구가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쳐 돌아가는 꼴 아닙니까? 이거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누구 죄야? 중국의 죄야? 아니면 보건기구에서 잘못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정부에서 방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규명도 해야 되지만, 원인도 찾아야 되지만, 그래서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아니겠어요? 위로가 아니냐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그 불안감, 또 그들의 가족의 불안감,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도 좀 조심해 봐야 돼. 그리고 격리되어 있으면서 난 아무 이상도 없고 열도 안 나고 말이에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아니야, 2주 동안은 당신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때 그 중압감, 이게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에는 뭐 어디가 났다 그러면 소문이 난리가 나기도 하지만 지금은 다 난리가 날 수도 없어.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 거야. 전에는 어느 가게에 누가 왔다 그러면 그 동네 전체가 다 큰 난리 텐데, 이제는 우리도 면역이 생겨서 그냥 이런가 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며칠이면 된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규명도 필요하겠고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강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로하러 오시는 분. 여러분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까? 꼭 이 문제만이 아니라, 코비드19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나를 시련과 고난과 불행과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어떤 위로가 나에게 희망이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이 코비드의 상황에 있는 인류 전체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야, 너 위로자 필요해? 성경이 얘기합니다. 위로하러 가실 거야. 위로자가 갈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제 고생이 끝났어. 이제 위로를 받을 거라고. 위로를 너희가 얻을 거라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확신으로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질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막 그러셨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은 끌려간 대로, 남아있는 사람대로 수십 년을 마치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이제는 그만 말해.
죄가 누가 잘못하고 어떤 죄 때문에 죄값이란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내 백성을 그 사람들 고생했거든. 그러니 위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1년 남짓 이렇게 되어온 이 지구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어. 너희들 형벌 받을 만큼 받았어.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갑절이나 받았다는 거야. 너희가 죄 지은 게 요만큼이면 너희가 그 죄의 형벌을 이만큼 너희가 벌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좋게 봐줘서 너 죄가 요만큼인데 벌은 이만큼 받았다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죄가 아직도 이만큼이고 우리가 받은 건 요만큼밖에 안 되죠. 죽어도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냥 봐주시. 됐어, 이제 그만큼만 됐어. 애썼어. 너 이제 보니까 고생 많이 했어. 이제 됐어. 씻고 들어와. 밥 먹어. 내쫓을 것 같았지만 자식을 받아들이는 부모처럼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사야가 제2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똑같이 포로로 되어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너 이제 너희 백성들을 위로해라. 됐다.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고생 끝날 거야. 희망을 주어라. 오늘 우리가 강림절에 이걸 기다리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아니 주님은 그걸 알고 오시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오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된 것 아닐까.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이야기를 제2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고 이렇게 예언했지만 현대에 와가지고 이 계시를 음악으로 놀랍게 승화한 분이 있습니다. 핸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쭉 그걸 아주 기념비적인 곡으로 남겨놓았는데 그 앞부분이 바로 이사야, 여기 이 부분을 음악으로 우리에게 들려줘요. 들어봅니다. 두 번째 곡.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은 저렇게 쓰여 있고 노래는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0장 1절 2절의 말씀을 찬양에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위로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그냥 건성으로 말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 위로가 되도록 말해라. 그들에게 외쳐줘. 지금 위로의 메시아가 오시는데도 그걸 모르고 여전히 죄의식에 빠져 있고 정죄의식에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는 망했네, 우리는 벌받아서 이렇게 운명이 이렇게 됐네,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복역의 때가, 죄수 생활하는 모든 감옥 기간이 다 끝났어. 너희의 죄가 사해졌다고.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이제 나아가 살아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받을 벌을 곱절이나 너희가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부끄러워 말고 두려워 말아라. 이거 수시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가운데서 달콤한 말로 위로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내 편이야, 이런 위로도 좋은 위로이지만 정말 위로 중에 큰 위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큰 위로를 주시려고,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우리는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이 얘기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답이 됩니까? 메시아 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아는데도 위로하러 오신 분,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 분, 최고의 위로는 죄사함의, 죄 용서의 위로. 그리고 배나 받았어, 너희가 7일 만큼 고생했다고, 그러니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벗어나라. 근데 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이것을 역사적으로 실현을 보지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이 받은 위로와 그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큰 용서를 받잖아요. 탕자와 같은 우리를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줄 때 그냥 용서만 해주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 개과천선했어, 내가 너를 눈여겨볼 거야,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이러고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무슨 금이 환영하고 고생하고 아버지를 위해 충성하다가 온 자랑스러운 자식처럼 맞아주시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온 동네방네 잔치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얘가 내 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았던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흔쾌히 맞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받았던 위로보다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일에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느냐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는 위로를 믿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야, 내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경험하고 그런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가서 외쳐라. 너만 그 위로를 받지 말고, 그분이 너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교인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크리스찬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온 세상에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짓눌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 메시아를 세상에 나가 전해라.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고 크게 외쳐서 위로를 전해라.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짐을 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전해라. 그러면서 너 위로를 받은 것 확신하고, 너 위로받은 그 주님이 다른 이들에게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로 앞만 붙들고 위로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눈물같이 흘리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위로의 근원이신 그분이 오셔야 돼. 너에게도 오시고 그들에게도 오셔야 돼. 오시도록 너희가 길을 좀 잘 닦아,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 편안하게 오시도록, 빨리 고속도로 닦아서 얼른 그분이 오시도록, 편안하게 오시도록
그래서 7절 8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평탄케 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3절 4절 4절에는 골짜기는 돋우고 산은 언덕은 낮아지게 깎고 울퉁불퉁한 거 있으면 평탄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오시는 그분이, 위로의 그분 메시아가 편안하게 빠르게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해라. 우리는 지금 강림절은 예비하고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기다리며 그냥 막연히 언제 오시나 시간만 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고 예비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예복도 만들어야 되고 뭐 갖출 것 다 갖추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분을 예비해야 됩니다. 위로자가 되시는 그분을 예비하는 것. 핸델은 이 부분을 세 번째 곡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말씀. 자, 음악을 내보내 주세요. 골짜기가, 모든 높은 골짜기가 낮아질 거다. 3절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지겠지만, 여러분 이런 걸 자기의 받은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들려주는 이 합창이 됐든 뭐 솔로가 됐든 연주가 됐든 그 속에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느끼지 못하는, 물론 음악적인 그런 안목과 귀가 있으면 더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것으로도 여러분이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골짜기를 낮게 하라, 길을 굽은 길을 평탄케 하라. 제가 말로 해서 굽은 건 뭐가 구워졌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그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감성적으로 들으면서도 야 그래 맞아, 위로가 되셨으면 해서 제 설교보다는 이게 더 훌륭하니까 그래서 한 건데,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가 요즘에 아주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냥 대충 저러고 때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때에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인데 지금 우리가 다 심신이 고달파, 그리고 불안해, 그리고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희망찰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계속이 돼도 우리가 만만치 않고 더 뭐가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간신히 참고 있는데 누적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되어지면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는 속에 정말 우리가 강림절을 맞았단 말이에요. 위로를 기다리는 절기를 맞아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적기에 계절이 왔습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겠지요. 회개해야지. 그러나 뻔뻔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죄 져서 맞는 건 그건 싼 거지만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요.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구촌 전체를, 또 우리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저를,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 주세요. 위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 것도 그렇지만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건강도 찾고 마스크도 벗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고 성탄절을 맞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사건이 된다. 둘째로는 위로를 필요로 하고 위로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보고 나가서 위로해라. 이사야에만 아니라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을 위로해야 돼. 너희가 다른 형제를 위로해야 돼. 너희가 목사들, 너희들 말이야, 교인들 회개하라고만 그러지 말고 위로해줘. 위로하라고. 교인들, 너희들 위로만 받겠다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가족에서, 이웃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위로자를 알고는 있는데도 이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막막한 그들에게 위로가 있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위로를 전해라. 위로를 외쳐라. 위로를 말해라. 너희들도 위로자가 되라. 다 위로받고 싶은데 너희가 위로자가 되라. 얼마 전에도 뭐 어떤 다리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차에서 승객들이 내려가지고 막 떨어지기 직전에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막 달래고 그래가지고 목숨을 건졌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그 사람들만 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만 다 이렇게 또 우리를 위로하는. 그리고 너희의 위로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의 말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사탕 주는 것만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안 돼. 그러니 진짜 위로의 능력자이시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해라. 그분이 오셔야 근본 해결이 돼. 우리는 응급조치하는 거야. 그냥 지금 막 심장이 머뭇고 막 쓰러져 있어. 구급대를 부르고 그 있는 동안에 인공호흡을 하지만 그거 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빨리 와야 돼.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 주님이 오실 길을 빨리 예비해라. 굽은 길 닫고 거치는 거 치우고 주님이 그냥 눈 감고도 오시도록 준비해라.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강림절에 우리가 가지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평지를 만들고 주님이 오시도록 하고 이제 주님 오세요. 다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모든 육체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그것을 함께 볼 거야. 너희들이 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거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 영광이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봤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성탄으로 오신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보느냐? 더 떠오르는 태양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바벨론의 포로 사람들에게는 뭐 메시아를 어떻게 보여줬어요? 회방에 돌아가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림자밖에 못 봤어.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하고 그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어떤 사람, 위로가 필요하는 사람, 지치고 고달픈 인생에게 영광이 나타나리니. 자, 팬들도 이 5절을 또 하나의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합창이 울려 퍼지는데 우리의 마지막 찬송을 이걸로 대신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 합창곡을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가사를 음미하고 여러분들이 이 합창으로 마음을 합하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표회의 찬양을 이 찬양으로 하고 축도합니다.